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인생살이 40개월이 된 제 손녀가 있습니다. 지아를 돌보면서 삶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프리스쿨을 다니는데 종종 제가 학교에 데려다 줄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학교에 도착했는데 아버지 학교 안 갈래요. 왜? 가기 싫어요. 안 돼. 그래도 가야 돼. 그러니까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진짜 가기가 힘든가 봐요, 마음이. 지아야 미안해. 아무리 울어도 할 수 없어. 그래도 가야 돼. 그랬더니 아버지 잠깐만, 나 눈물 닦고 갈래요. 그러더니 눈물을 닦고 제 손을 잡고 교실 안에 들어갔습니다. 40개월짜리 인생에게도 하루의 삶이 참 고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고단하고 힘겨우신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의 삶은 더 힘들고 고단한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많은 근심 걱정과 세상 유혹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광야를 걷는 나그네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길을 걸어가다 보면 누구나 다리에 힘이 풀리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고단한 삶의 무게를 견디게 하는 힘, 또 모든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아픔들과 슬픔과 절망을 참고 견디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삶의 의지라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은혜와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압도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살리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워도 십자가 위에서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내 이웃들이 나를 사랑해줘도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동료들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해주면 그것도 참 감사하고 귀한 일인데,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크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증거를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는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사랑 안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확증되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탱해주고 어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비틀거리면서라도 앞으로 전진하게 해주는 또 하나의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머지않아 펼쳐질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성경은 그 소망을 복된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쏟아 부어진 십자가의 은혜와 다가올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그 은혜와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성도들, 영광스러운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와 소망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역사하고 작용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 앞부분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영어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발음은 좋지 않지만, The grace of God that brings salvation has appeared to all men. It teaches us to say no. It teaches us to say no to ungodliness and worldly passions.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게 될 때, 영광스러운 재림을 소망할 때,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불경건한 것들과 이 세상 정욕들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히브리서에는 이 큰 구원의 은혜라고 표현했어요. 놀라운 은혜, 감당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큰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영광스러운 재림을 소망하며 사는 성도들은 경건하지 않은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과 생각, 행위들을 향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 생각, 감정, 행위들, 이것들을 버릴 수 있는, 단절할 수 있는, 그런 것들과 단절할 수 있는 힘을,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은 세상적인 욕심과 허영심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던 초림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은혜를 묵상하고, 또 우리에게 머지않아 다가올 영광스러운 재림을 소망하는 절기, 이 대림절 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났는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를 묵상하며 불경건한 것들과 세상 정욕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오늘 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랬는데 가르치시되, 그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주고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준다. 어떻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to live self-controlled, upright and godly lives in this present age. 불경건한 것들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리고 대신에 신중하게 살아간다. self-controlled, 절제하며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가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 십자가의 큰 구원의 은혜,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절제하도록, 아무 것이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지 않고, 가고 싶은 곳 다 마음대로 가면서 살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살지 않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살지 않고, 절제하면서 살도록, 바른 선택을 하며 살도록, 경건한 삶에 힘쓰도록 우리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날마다 깊어질 때 우리의 삶이 더, 우리의 경건이,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을수록 우리는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불경건한 것들을 버리고 대신에 절제하면서 근신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일들을 해나가면서 경건한 삶에 힘쓰게 될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꼭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림절 절기에 매일 아침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고 상상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쏟아 부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여 하루가 세상 정욕을 멀리하고 절제하며 바르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때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꿈을 꾸게 된
요셉은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형들에게 버림받는 아픔을 견딜 수 있었고, 아름다운 여인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절망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13년 정도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소망 중에 바라보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 고단한 인생을 참고 견디며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서 영광스럽게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 역시 사울 왕에게 쫓겨서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과 절망의 세월, 도망자의 세월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이 정말 무겁게 느껴져서 견디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을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성도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이 기다림의 신앙, 이 기다림의 믿음, 이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한 복된 소망이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주는 강력한 영적 에너지가 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들마다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세상 즐거움과 세상의 온갖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과 우리를 더럽히게 하는 죄와 정욕으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신부처럼 우리 자신을 순결하게 깨끗하게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소망을 가진 자, 세상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세상의 온갖 추한 허영심과 세상 욕심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은혜를 이 소망이 가져다 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11절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옥에 갇힌 춘향이가 정절을 지키며
이도령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바라보고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진지하게 기다리는 자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영적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니까 마음이 확 열리시죠? 자, 이제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다가올 영광스러운 재림 사이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한 소망을 주신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참 우리의 비즈니스에 참 바쁩니다. 우리 각자의 일에 참 바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을 내야 될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일들입니다. 의무감에서 하는 예배 행위가 아니고 누구 체면 때문에, 우리의 직분에 대한 체면 때문에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사랑과 기쁨의 표현으로 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 표현이 예배고 그 표현이 찬양이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의 표현이, 감사와 찬양의 기쁨의 표현이 우리의 섬김이고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에 좋은 절기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 성탄의 절기에 아무것도 나누지 않는 나 혼자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이 영광스러운 재림의 소망을 주신 이유는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 내어주시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의 나눔을 꼭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사람씩 다음 설교 시간에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나눔을 실천하시고 어떤 선을 행하셨는지. 정말 이 성탄의 절기에도 나를 위해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도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자들의 영혼을 향해서 눈을 감고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거리에 있는 노숙자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꼭 사랑을 나누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의 실천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자라게 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기억합시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은혜와 소망이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절망과 어떤 실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받을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해 쏟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임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 절기에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합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깨어 근신하라 말씀하신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 이 대림절 절기에 영광스러운 재림, 도둑같이 임하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거룩한 행실, 경건한 삶으로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불경건한 것들을 다 버리고 경건한 행실로 거룩한 삶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답게 받은 것들을 나누는 일에 인색하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이 대림절 절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